네, 이사야서 우리가 12번째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66장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늘 말씀드렸는데 1장에 39, 40에서 66. 1장에 39까지는 이사야가 이사야 시대, 즉 남왕국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당시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40장에서 66장은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펼쳐질 일을 얘기한 것보다는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보다 한 150년에서 200년 앞서가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냐면 어떤 신신학자들이 성경 보면서 이건 아무래도 이게 너무나 이게 이후의 사건을 말하는 거로 보아서 너무나 또 정확하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되는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로 보아서 이거는 진짜 처음 쓴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은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어떤 선지자가 그 시대를 실질적으로 살아서 썼다면 더 정확하게 썼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반증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 두 시대가 완전히 시대적 배경이 그냥 한 150년 이렇게 확 건너뛰어서 40장부터는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40장 이후에 보면 우리 신학교회가 제일 관심을 갖는, 왜냐하면 보세요, 이스라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40장 이후의 사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남왕국 이스라엘을 전제로 해서 썼는데 회복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회복의 역사를 주도할 것인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특별히 50장 이후에 보면 suffering servant,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한 종을 세우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포로로 잡혀갔던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한 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종이 막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땐 별로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채찍으로 맞고 찢기고 찔림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행했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는 그런 그런 종이시고 하는, 이런 정말 이사야 시대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의 입에 담아서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일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관심이 있어요. 지금도 이게 누구냐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고레스 왕이 아니겠느냐, 고레스 왕. 이 사람이 결국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포로로 온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해서 바벨론이 그런 정책 썼다고 그랬죠. 식민지 정책하면서 귀족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서는 폭동 못 일으키게 했는데 페르시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회유 정책을 썼어요. 다 돌려보내고 총독을 세워서 세금 잘 내는 그런 회유 정책을 썼거든요. 그걸 주도한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에 대한 그 이사야 예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막 굳건히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 당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미뤄볼 때 고레스가 정권 잡기 전에 무슨 역사적으로 굉장히 막 어려움에 처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고난을 거쳐가지고서는 정권을 잡은 뭐 그런 게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막 유추해서 가기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신학교에 볼 때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이사야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사실은 아직 자기보다 훨씬 앞서서 펼쳐질 일이기 때문에 사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정말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엄청나게 이사야보다는 최소한도 2700년 더 살았기 때문에 그 2700년 동안 이미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왔기 때문에 지금 선포된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훨씬 정확하게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왜요?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의 앞부분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말씀을 담으신 주님께서 이게 나다 바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Suffering Servant를 다룰 때 무슨 신하이건 성서이건 그걸 다 일단은 초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게 나다 그랬으니까요.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초엽에 갈릴리 회당에 하루 들어가셔가지고 안식일이죠. 회당에서 두루마기 맡은 사람이 이사야서를 갖다 줘요. 이사야서가 엄청나게 두꺼운 두루마기였을 텐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으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 펼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엄청나게 많은데 단 어떤 말씀보다도 이 말씀을 주목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너희 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진리가 해석하셨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든 어떤 학자가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담아서 얘기하게 하신 그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다 그랬으면 나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해석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걸 전제로 우리가 어떤 말씀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1장 1절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얘기하고 계시죠.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할 사역이다 하면서 소개하신 거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을 저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과 의미심장하게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의 긍휼하심을, 그의 은혜를 구하는 게 그 마음이 가난한 자거든요. 주님, 내 속에 선함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게 마음의 가난한 영적인 겸손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달 전에 이 말씀을 주제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 특별히 강조한 게 뭐예요? 우리 내면 치료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거 보면 외적인 치료를 많이 하셨는데 그 외적인 치료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외적인 치료,
육체적인 치료가 일어난 다음에 그들 삶 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분들이 하나같이 그 치유하심을 받고 뭐라고 결정을 해요.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치료예요. 궁극적인 치료, 심령의 치료, 마음이 상한, 이 마음에 상한 거에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을 말이죠,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마음이 상한 자 고치는 거,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 슬픔과 근심에 빠진 사람에게 화관의 영광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이미지죠, 그죠? 속국으로 잡혀가지고 노예로 잡혀갔으면 굉장히 가난했을 것이고, 그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아니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선민들인데 비참한 노예로 지금 전락하게 됐으니까, 어떤 사람은 실질적인 어떤 감옥에도 갇혔겠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 밑에, 그 권력 밑에 그냥 신민 노예로 사는 그런 포로가 된, 또 그들의 권력 속에 갇힌 어떤 그 상태를 표현한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게 어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어떤 해방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나에 관한 말씀이다 하셨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 사역 가운데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감옥에 가셔가지고 나와라 그러신 적 있습니까? 일단 제가 복음서 관점에서 보면, 복음서 기자가 보고한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포로로 된 자, 노예로 팔려간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오케이 해방시키셨거나, 또 감옥소에 가서 너 나와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 주님 사역 보면 실질적으로요, 정말 갇힌 자들이 있었어요. 정말 포로로 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해방된, 아주 그냥 복음서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뭐에 사로잡혔어요? 뭐에 갇혔어요? 악한 영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내적 치유하시는 분들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내적 상처의 어떤 그 상함의 그 정도에 따라서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고요, 마음이 상한 것을 잘 치료하지 못하고 자꾸만 요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방어기죠. 다른 방법으로 막 이 상처를 잘못 그냥 방치해 두면 그 상처가 내 속에 이제 깊숙이 자리 잡아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비전과 꿈이 내 삶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에 사로잡혀가지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포로된 사람들이에요. 포로된 사람.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해지면요, 사탄의 권세에 갇힌 사람처럼 살아요. 완전히 상처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점령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요즘 이제 기독교 상담, 기독교 심리 하시는 분들 표현으로는 실질적인 그 상처에 깊이 갇힌 사람과 갇힌 사람의 상태가 결국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 귀신 들림 쪽으로 나타난다, 그런 말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현상의 그 유의성, 실질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군대 귀신 든 사람들, 완전히 잡혀가지고서는 막 그 거라사 지방에 그냥 그 사탄의 그 권세에 잡혀가지고서는 정상적인 삶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정말 폭풍을 헤치고 찾아가셔서 그분을 그 해방시키시는 그 메시아로, 그 외에도 그냥 깊은 상처 속에 막
이제 38년 된 병자라든지, 네, 뭐 죄의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선 그 기억 속에서 육체병까지 얻은 이 사람들 찾아다니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런 사역에 대한 그런 예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은혜의 해는 이 주빌리 얘기하는 건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빌리 해를 정하셨어요. 매 7년씩 7번 지난 다음에, 50년 되는 해가 안식년인데, 그 희년인데요, 희년. 이 희년 때는 하나님께서 땅을 분할해서 각 지반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억눌렸기 때문에 그 땅을 딴 사람에게 임대했어요. 팔았어요, 뭐 이를테면. 그렇더라도 희년이 되면 반드시 돌려주게 돼 있고, 또 내가 재정적으로 큰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딴 사람의 종살이 했어요. 그래도 희년에는 반드시 그 주인 된 사람이 종을 해방시키도록. 그러니까 종과 땅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과 땅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청지기로서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희년 제도를 정하셨는데,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 종으로 잡혀있던 사람, 살 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또 이 병렬적으로 그 해를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심판의 날은 은혜의 날이지만, 하나님과 끝까지 원수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그 3절 하반절에 참 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상한 사람 회복시키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슬픔에 있는 사람을 기쁨의 사람으로 다 환원시키시는데, 왜? 궁극적으로 뭐 하시는 거냐 이거죠. 뭐 하기 위해서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의미의 회복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건데, 회복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우리 위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망가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주가 보내주신 그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돼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뭐 굉장히 오래된 얘기 같은데 한 7, 8년 전에 버지니아주 공부하러 갔다가 한 여자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비블리컬 카운셀링이라는 코스인데 5월달 버지니아 정말 멋진 하늘 아래 공부를 하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거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나이 드신 백인들이 거의 다였는데, 이게 보니까 저 동양 사람이고 동양 여자분 딱 한 분 계세요. 한 20명 정도 모여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건데, 근데 보니까 목사가 되기에는 나이가 굉장히 젊은 분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월요일 오후 첫 번째 커피 브레이크에 자연스럽게 그분과 인사하게 됐어요. 아주 명랑하시고 정말 미모의 여성이세요. 근데 대화해 보니까 우리 한인 교포 2세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이제 인사하고 첫 질문을 이렇게 탁 던진 거예요. 자매님 어떻게 그러니까 목사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자매는 어떻게 이 코스를 택하게 되셨나요? 이렇게 제가 딱 물어보는 순간 그 30분밖에 안 되는, 뭐 이미 몇 분 지났을 텐데,
짧은 시간에 이 여자분이요, 자기 간증을 그냥 서슴없이 그냥 확 쏟아부어서 해주시는데, 제가 그냥 5월 버지니아 그 월요일 아침에 그냥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제가 오래전에 우리 설교 시간에 한번 똑같은 얘기를 한 건데요, 엘렌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버지니아주의 초등학교 교사예요. 이분이 몇 해 전에는 가브너가 주는 총독상을 받은 사람이 베스트 티처스 어워드, 굉장히 인기 좋은 사람이고, 교장이 막 스카우트해 가는 사람이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애를 얘한테 맡길까, 막 정말 아주 굉장히 파퓰러 티처예요. 근데 그분 말이, 그는 밖에 엘렌의 삶이고 자기 속 사람은 막 우울증, 절망감, 자괴감 이런 거로 너무 가득 찬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괴감, 절망감, 우울이 너무나 심해져 갖고 결국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제 모은 약을 그냥 다 입에다 썰어놓고 죽기를 결심하고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그래갖고 사경을 헤매는 중에 남편이 아내를 발견하고 막 아내를 끌고 가요. 앰뷸런스 오고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입원해가지고 다 기우고 토해내고 살아나게 됐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엘리트가 들어왔으니까 뭐 좋은 의사들이 다 달겨들고 소셜 워커 카운셀러 해가지고 막 돕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입원한 상태에서 도움을 받는데, 도움 받았을 때 또 이제 많이 또 위로도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릴렉세이션 엑서사이즈 배우고 호흡법도 배우고 카운셀링도 받고 하면서 좀 회복이 되는 거 했는데, 궁극적으로 다가오는 그 절망감을 피할 길이 없어서 이분이 두 번째 자살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칼 가지고 자기 손목을 끈 건데요, 제가 정말 올 하늘에 놀랐다는 게, 제가 막 그냥 괜히 왜 오셨어요? 그랬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선명하게 핏자국 두 개가 그냥 이 꼬맨 그 핏자국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피 흘려서 쓰러져서 또 사경을 헤매는 거를 또 거의 간호사가 또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받고 정신병동에 실려가가지고 이게 스트릿 자켓 있죠, 이거 자살도 못하는 게 묶여가지고서는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신세를 지게 된 경우인데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자매가 외형적인 삶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찾아오는 이 불안감, 이런 모든 이 정신적인 문제들 때문에 감당 못하고 막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비로소. 근데 하루는 이제 남편이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1시간 반 떨어진 곳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 하니까 그분을 찾아가서 그러면 상담을 받도록 하자. 그래서 이분이 별로 사실은 소망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 목사님 찾아가셨다는 건데요, 그분 이제 사무실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분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이 자매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 목사님이 자매가 이제 왜 오셨어요? 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가 경험하는 아픔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 우울감이나 절망감이나 자괴감이나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다 들으신 다음에 보통 잘못된 건 아닙니다. 보통 카운셀러들이 그거 들은 다음에는 이분들의 과거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거든요. 과거에 그런 우울증이나 아픔을 유발하게 하는 어떤 상처가 있는지, 정확한 수순입니다.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요. 혹시 유린당한 적이 없는지, 성적으로 이렇게 강간을 당한 적은 없는지, 또 이제 굉장히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항상 구박받고 자라진 않았는지, 항상 다투는 가정에서 살아서 항상 불안 속에 살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묻는데, 목사님께서 전혀 그런 말 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자매가 그렇게 많은 아픔을 경험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매의 마음이 만물의 어떤 것보다도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에레미야서 17장을 펴시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더래요. 거기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것을 누가 알았으려마는 그 하나님의 탄식한 음성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서 그 자매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신선한 충격을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 자기 여태까지 세상 태어나서 20여 년 동안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가 잘못됐다고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물론 교회 다녔다니까 자매가요. 교회에서 들었겠지만 안 들렸겠죠. 들어보지 못했었대요. 항상 칭찬만 받아야 돼요. 자기는요. 어렸을 때부터 야, 너는 왜 이렇게 춤을 잘 추냐? 짝짝짝. 노래도 잘하고 잘생겼고 예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명랑하고 계속 칭찬만 받고 살아야 돼. 근데 한 번도 자기에게 누가 어떤 사람이 엘렌, you are rotten. 너 썩었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말에 충격받았대요, 자기가. 그래서 그게 성경 말씀에 대한 자기의 진단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1시간 반 떨어진 거리 드라이브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하러 가고 성경 말씀 가운데 자기를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1시간 반 돌아오고 한 3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목회자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 자매한테 물었어요. 샘플을 몇 개만 한번 얘기해봐라. 샘플을 이제 한 개만 얘기해봐라. 뭐 어떻게 네가 가졌던 생각이 뭐 어떻게 변했다는 건가? 제가 물어봤는데요. 그 자매가 그때 저한테 한 가지 얘기해 준 게 이거예요. 자기가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자기가 여태까지 people pleaser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칭찬 따먹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어른들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뭐 하면 사람들이 잘했다, 똑똑하다, 뭐 귀하다, 멋있다, 너는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서 쭉 그 자기 삶을 이렇게 26년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처음부터까지 다 그래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공부하면서 정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자기는 철저하게 자기 영광이 자기 삶의 목표가 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 어느 곳에 갔었든지 엘렌 최고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래서 계속 26년 동안 계속 걷다 먹고 살았는데 근데 반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안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졌구나.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도 발견할 수 있고 진정한 내 삶의 존재의 의미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회복되신다는 겁니다. 그 자매가 그 얘기하면서 자기 이제 그 소문이 이제 자살하려다 엘렌이 이제 막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이제 네트로 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 이제 비슷한 환경에 있는 젊은이들이 비슷한 것을 경험하는 젊은이 나를 좀 도와달라 해서 그 자매가 이제 세미나를 택하게 됐다. 그런 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마음을 회복해서 우리로 상한 마음을 고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그 치유는 죄로부터 회방입니다. 죄의 가장 중심에는 나를 위한 삶이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나를 맞출 것인가? 즉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가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주인 돼서 내 영광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심이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의 목적에 따라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게 바로 회심이에요. 그래서 가능하게 하는 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이하 11절 말씀은 보세요. 1, 2, 3절에는 여호와의 종의 어떤 그 하실 일에 대한 건데, 그 결과,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결과를 쭉 얘기하고 계세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4절 5절 보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올해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이 이미지를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전소되어 버렸는데 그거를 바벨론으로 포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 예언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나에 대한 거고 나의 사역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보여지는 게 있어요. 올해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이건 무슨 역사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여기 축복하신 대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열방들에게 아직 이스라엘 백성, 이 자이오니즘, 이 시온주의는 뭐라고 이 비난을 받아요? 편협적 민족주의라고 자꾸 지탄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자이오니즘 is racism 그렇게 표현한 학자들이잖아요. 다른 종족들을 무시하고. 왜?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축복의 민족으로 삼았는데, 이분들은 선민 사상을 잘못 받은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 사랑하는 민족이고 우리만 하나님 알아야 되는 민족이고 다른 민족들은 다 개같은 민족이고,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사실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펼치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정말 제사장 나라예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펼쳐나가실 것이다. 이건 사실은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자를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 말씀도 역시 이제 좀 이렇게 짧은 안목에서 이사야의 예언으로 보면 바벨론에 포로 갔던 사람들이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돼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을 예표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8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치는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는데 그들 자체도 공의로 하나님의 그 사용하신 자답게 공의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시 치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임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공의의 잣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고요. 10절 이하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사야서가 참 이렇게 힘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다,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보세요. 61장 1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서 나라는 단어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여호와의 종, 우리 예수님은 자기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그런데 10절에서 아무 설명 없이 다시 이제 나라는 조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는 61장 1절 처음에 나온 나랑은 또 다른 나예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 여기서 나는 어떤 나 같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옷을 하나님으로부터 입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누구겠어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구원받은 예루살렘을 의노한 거, 혹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가 이게 참 쭉쭉 읽어 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회복된 이스라엘, 회복된 예루살렘, 혹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 그거를 이제 의노한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뭐 때문에 기뻐해요? 뭐를 기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성도들이 자꾸만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의 포켓에서 나오는 것을 기뻐하면 우리 여호와께서 좀 슬퍼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리니,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의 옷을 내게 입으시고 나를 신부처럼 새롭게 하셨다, 신랑처럼 새롭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 구속의 은총으로 나를, 내 존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어요. 11절에 보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자. 교회의 영광, 우리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모든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치 돋아나는 새싹처럼, 봄에 지금 막 우리 주변에 보면 새싹들이 돋아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봄의 그 새로운 새싹처럼 모든 열방에 이 교회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을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나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어떤 예언이에요. 이사야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이 말을 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충분히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러셨죠. 새로운 시대 사람보다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 가운데 가장 큰 자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한 거예요.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린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까? 이런 예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한 예언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모든 열방에,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중보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말 증거하면서 이분들을 주님의 품으로 초청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뛰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한 이사야조차도 누리지 못했고 또 자신을 이해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누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듬혀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부처럼 보석으로 단장되었고 신랑이 사모를 쓴 것처럼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투구를 이렇게 쓰게 하셨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모든 열방에 당신의 그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고, 다시 세상에 더럽혀지거나 그 타협 속에서 세상 사람과 같아지는 그런 피폐한 그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